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좀 마음에 부담감이 오히려 생기시나요? 아니면 성경의 내용은 좀 말뿐이지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겨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었던 잠언 16장 3절 말씀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설교 요약본으로 이렇게 실어놨지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저 나름대로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이뤘으면 좋겠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또 성급해지기도 하고, 또 염려와 근심,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 분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론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대 때 뭘 하겠다, 나는 20대 30대 때 이까지 이루겠다, 40대 50대 60대 때 뭔가를 성취하겠다, 70대 80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갈 틈이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요즘은 참 기도하기 힘든 세상이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면 되고, 아프면 병원부터 가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재반 시설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선택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러면 핸드폰을 켜가지고 따뜻한 영상, 위로의 말 같은 것들을 검색하고 거기서 다 충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편 사회적으로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잠언 16장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3절 말씀 그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로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붙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 관절 귀신 붙었다 이래가지고 불러다가 기도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치유의 사역이랍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단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선택을 이제 악마로, 마귀로 규정을 해가지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라고 아주 단순 무식 명료하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신앙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잘 먹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사업이 망했다, 사업 귀신이 붙어서 너 그렇거든, 와서 기도받자, 막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뭔가 이루어지진 않아도 기분이 뭔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 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고상함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천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마치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 90년대 80년대 때는 우리나라에서 간증 집회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자식 이제 고3인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얘가 좋은 대학 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의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없어요. 왜? 삶이 간증이거든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라는 동의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악인도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찢기게 하는 악인도 마귀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성숙을 도모하는 영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불교 문양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이상한 자극을 받는데요.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불국사에 가면 이렇게 입구 쪽에 가보면 4대 천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기를 어려워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영적으로 워낙 예민하니까. 그러나 꼭 그 상태가 옳은 상태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왜 인간이 지은 피조물 보고 겁을 먹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방방 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모두 다 밟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비록 악한 형상 앞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떤 분들은 자꾸 보면 자꾸 영적으로 뭔가 코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머리가 뭐 짙게 나쁘대요. 아니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요, 아니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조그마한 빛을 들고 들어가도 환해집니다.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내 빛이 약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폐가에 들어가도 거기 무리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귀신이 안 나타납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왜냐?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하죠?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나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악인과 악을 다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악인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지만, 물론 악은 물러나야 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인을 나한테 하나님이 왜 붙여주셨는가? 무슨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하게 옷을 입고 꼬시려고 다가오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했나요? 옷 벗고 도망을 갔죠. 왜?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마귀 묵상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것들을 묵상하고 시간을 보낼 인생의 여유가 없다, 그 말이죠. 등을 지고 돌아가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갈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강력해 보이잖아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한 몸에.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폴짝 뛰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어요. 빛이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악한 영이 결박되고 묶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 악한 영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안 나오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9절에 보시면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해요. 예를 들어서 저로 따지면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9급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7급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자기 길을 선택해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자기 길을 막연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지. 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낙원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떤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는 누가 계획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치는데 공무원 시험을 아무리 잘 보면 뭐합니까? 공무원에 딱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상사를 만났으면, 치독한 인간을 만나면 공무원 생활 오래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애들을 보니까 자기는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앞으로 인생이 탄탄대로올 줄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세계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청에 들어갔으면 그 동구청에 있는 같은 과에 말도 안 되는 상사를 만나면 이 사람이랑 공무원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한 시간이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길이지만 나쁜 상사를 만나면 지독하게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길입니다. 공무원 시험 붙으면 다 할 줄 알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연금 받고 날마다 다달이 끊임없이 나라에서 돈 나오고 혜택도 많고 쉬는 날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사가 개떡 같네?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 공무원 몇 급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시험 칩니다. 그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애들이 주변에 부지기수예요. 왜? 상사 잘못 만나서, 조직을 잘못 만나서요.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 가는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경영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9절 말씀도 사람은 자기 길이라고 하는 막연한 길, 그러나 여호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길만 아니라 걸음을 이루어져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방금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좀 비슷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요,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대저울입니다. 큰 물건을 잴 때에 그 무게를 측량하는 거죠. 접시 저울은 중간 저울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라든가 가벼운 무게를 잴 때에 접시 저울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주머니 속의 저울추, 주머니 속의 저울추는 우리 푼돈 있죠, 잔돈. 우리는 지금 동전의 가치가 10원, 5원, 요즘 5원짜리가 있나요? 없죠. 10원, 100원, 500원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무게를 재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물건의 무게를 가지고 동전의 가치를 쟀기 때문에 사람들이 푼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작은 저울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딱 올려보고 이게 동전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를 그 자리에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공평한 저울추라고 하는 대저울추, 큰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붙들고 가시지만 중간 저울추, 접시추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또 중간적인 어떤 크기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끌고 가시고 마지막 주머니 속에 있는 잔돈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당장 화려하고 옳은 길 같아 보이고 불법의 일이 당장의 소득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길 갈까요 말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큰 저울과 중간 저울과 작은 저울도 전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 때에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저울, 공평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큰 자기 길만 선택해놓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화를 냅니까? 왜 격노하십니까? 왜 짜증 부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춘천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겨울이 너무 추운 거야. 춘천도 분지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꽤 흡사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전국에서 덥다는 것은 제일 유명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대구 와서 들은 얘기인데 데프리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보니까 춘천에서 이제 TV 뉴스에서 이제 일기예보로 보여주면 꼭 대구보다 1도 낮거나 1도 높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면 1도 높고 여름철이면 1도 낮아요. 춘천이 분지라서 엄청 덥거든요. 대구 못지않게 덥습니다. 그래서 가면 굉장히 더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춘천에선 그래도 대구는 감사하게도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춘천에서 보면은 한 번 눈 오면 한 20cm, 30cm. 그럼 캐리어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이렇게 구역 신방을 갈 때에 그때 제가 그냥 위로한답시고 어떤 농사 지으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부부애가 아이고 겨울철이니까 참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고 이제 농사만을 하는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농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수확이 전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비성수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옵니다. 근데 겨울을 안 보내면 벌레나 이렇게 병충해가 봄에도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봄에 아무리 새싹이 올라와도 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와야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당장 왔다고 해서 근시안적으로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분노하시는 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쉽게 격노하시는 분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짜증이 나거나 분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용사보다도 낫답니다. 전쟁에서 용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는 여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경의 사건이 뭐죠? 노아가,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땅을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왜? 그곳은 이방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를 반대 방향으로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무속 신앙에 따라서 바다의 신이 노했으니까 한 명은 물에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금 풍랑이 아니다. 지금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 누가 뽑히냐면 바로 아래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이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 요나가 뽑힌 다음에 배에서 던져지고 그 즉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는데 그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대 때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내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을 구출해내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관원을 주먹 한 방에 쓰러뜨리는 어떤 용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리고 그 40년 광야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대부터 80대가 되기 직전까지 미디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던 모세는요, 광야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구출할 유일한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로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가 80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받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아픔 때문에 신음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달렸느니라.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온누리교회, 저는 어릴 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던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리더였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이 오니까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후보가 참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있었던 3명의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후임자로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그 교회가 후임자를 뽑을 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청년 사역의 대가였던 어떤 목사님, 그리고 내부에서 행정을 잘 담당하던 어떤 목사님,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님의 적통이라고 불리던 어떤 목사님이 후보자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었던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현재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는 데는 철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참 순수해요. 다른 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신하고 저렇게 처신하고 온갖 행동들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재훈 목사님이란 분이 마음에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그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가장 비싼 점퍼를 샀는데 20만 원이 넘는,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 점퍼를 처음으로 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 지하철에서 반팔 입고 한겨울에, 서울 한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 추워서 벌벌 떠는 그분의 노숙자에게 잠바를 벗어줄 정도의 따뜻한 심성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전부 제치고 그 목사님이 다음 후계자인 영적인 바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저건 저렇게 움직여져 가야지, 사람의 예상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작동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 인생의 선택을, 마음에도 없는 선택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작정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예전에 어떤 선교사,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니까 한 선교사님들의 순교한 인물 100명을 모아놓은 어떤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가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순교하신 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공백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겠죠. 마음에,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 순교사 열전 100인에 대한 그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100명의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타고 선교지를 이동하다가 산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이 없는데 길이 있는 줄 알고 점프한 거예요. 자식들은 외딴 선교지에
그냥 외딴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고 그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들 신방한다고 그 차를 타고 산깃을 올라가는데 길이 없는 걸 모르고 또 점프 트럭이 점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두 부부가 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책임지시는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적인 길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안 되는 길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지, 그런 염려 너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 걱정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 많이 하고 자식들이 못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의 작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길만 선택할 뿐입니다. 그 길의 모든 걸음, 그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를 뽑고 난 모든 결정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는요, 과정과 결과도 맡기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마음을 맡기지는 못해요. 걱정 너무 많이 해요. 염려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어려워요.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는 가끔 이제 강단에 와서 설교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나 가끔 목사님 안식년 때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면 가끔 등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가 이게 재밌는 게요, 토요일을 온전하게 잘못 보내면 컨디션이 완전 좌절이 돼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잘하고 설교문을 아무리 장편으로 내가 봐도 은혜가 될 정도로 잘 써도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혀를 묶어버리시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설교문을 잘 준비 못했어요. 토요일 날 장례가 나서 어디 갔다 오거나 아니면 먼 지역에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온전히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강대상지에서 제가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예배 전에 오면 막 감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이 강단 뒤에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집중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그것도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의 시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할 때가 있죠. 짜증이 확 납니다.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 제도 속에서 안 맞는, 제가 봐도 안 맞는 그런 중고등부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때 부장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예상한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청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언제 때가 되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의 시간도 맡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좋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좋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두르지 말고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네? 그것도 아니라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걸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힘들었죠? 내가 책임지려고 했거든요. 내가 결론 지어놓고 결론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거든요. 그러나 그 짜증과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지름길은 기도를 쌓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의 앞에 미소 짓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